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크로스의 26가 기도의 특권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기도의 특권 그 26가 내용을 첫 번째 그림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그림하고 세 번째 그림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봤던 그림은 이제 요 그림이죠. 기도의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사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죄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늘 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올려지는 기도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향내나는 기도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떠한 형태의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방식으로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은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떠한 형태의 기도를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그림인데요. 이 두 번째 그림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제목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에게 그 헤럴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할 때 보면 맨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항상 집어넣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노예 같은 데 가서 보면 미국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 하고 끝내버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미국 사람들은 신앙이 좀 이상해서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국 분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듣다 보면은 제가 처음에 미국 장로교에 들어왔을 때도 그랬고, 예전에 제가 RCA라고 하는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미국 분들하고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게 굉장히 낯설었어요. 왜 미국 분들은 끝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아멘 해버리고 말아버리지?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낯설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걸 하도 많이 보니까 어떤 생각도 좀 들었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고 안 붙이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이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공부를 쭉 하는 과정 속에서 이 크로스웨이를 만났고, 크로스웨이를 만나면서 여기서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붙이는데요. 우리 가만히 보면 아주 잘못된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붙이는 요 내용을 마치 어떻게 느끼시는 분들이 덜어 있냐면, 우리가 어떤 주술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요걸 붙여야 효과가 있다, 요거 안 붙이면 기도에 효과가 없다, 요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붙이면 굉장히 내가 기도한 것이 다 쓸데가 없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서 반드시 붙여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쓸 때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느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누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는요, 그 이름은 뭘 의미하냐면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그 사람을 이름을 뭐로 붙이느냐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과거 이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인디안들 있잖아요. 인디안들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걸 보면은 굉장히 신기하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이름이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걸 잘하고 주로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인디안들이. 근데 고대 사회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삶이 바뀌면 이름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누가 있나요? 아브람, 사레가 그렇게 그랬잖아요. 본래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그 사레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이삭을 주는 과정에서 그들의 삶이 바뀌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본래는 시몬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또 초대교회를 박해를 초기에 많이 했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본래는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삶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걸 의지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붙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분의 생각, 그리고 그분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 가졌던 그 자세나 태도, 이런 것들을 나도 그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기도를 올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끝에 붙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을 붙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할 때 붙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3절과 24절 보시면,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제자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분의 삶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지난주에 봤던 거랑 똑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이기적인 인간적인 욕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실 때는 내가 비록 다 연약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삶을 담기를 원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실 때는 나의 삶을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한테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7절과 8절을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11절에 가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중요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5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식칼 줘. 내가 저거 가지고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 거야. 라고 해서 그 칼을 갖다가 휙 쥐어주는 부모가 있나요? 없죠. 절대로 안 주죠. 왜냐하면 그것이 걔를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볼 때 정말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우리 그걸 응답해 주셔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성품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우리에게 뭔가 구할 때 주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야 이거 너 주면 너 삶이 망가지겠다. 네가 영적으로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절대로 안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것들을 위해서 반응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응답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끝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 욕심대로 주세요. 나 원하는 거 이것뿐이 없어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분들은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 기도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분들에게 기도하는 거 들어오면 사실 미국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노회나 이런 데 가서 기도하는 거 들어오면 미국 분들은 사실은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뿐이 못하지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헌신적입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들이고 그런 삶을 살고 실제로 기도할 때도 그러한 내용으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 그걸 안 붙여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내용 자체가 이미 그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런 일을 내용이 딱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이 모든 것이 진실된 표현입니다. 기도입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끝에다가 아멘만 붙이고 말아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도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아무리 훌륭한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도 거기에는 인간적인 약점과 인간적인 욕심과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이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성도님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다시 보시면 이 그림이 이제 우리에게 그걸 갖다가 잘 얘기해 주는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 위아래 두 개의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그림은 누구의 그림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아래 그림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것이 그려져 있는데 그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 있나요? 예수님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딱 닮은 그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삶을 살게 해주셔서 내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손으로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인이 돈 세는 거요. 누가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물론 그것도 뭐 즐겁고 재미있고 뭐 그렇게 보이지만 손으로 하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 뭐이겠어요?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내가 어디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면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라고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 백성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강구해라. 지난주에 봤던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계획을 이미 다 세우셨고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탐욕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열등감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이기심, 악함, 또 분쟁을 일으킨 마음 이런 어떤 타락한 우리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한 가지 뭐냐면 기도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특권이야, 특권. 우리에게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하지 말라 그러면 기분 나빠야 돼요. 특권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항상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6과 세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인데요. 제목은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그림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기초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 말 26장 마태복음 6장 25절을 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의 인생은 무엇인가. 제가 예전에 어떤 가수는 우리 인생을 갖다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뭐라고 표현했었나요? 기억하세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여쭤보나요? 뭐라 그랬죠 제가? 출장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을 유람하고 정처없이 떠도는 나그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냥 나그네의 삶을 정처 없이 왔다 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출장원과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오해하는 건 뭐냐면 그럼 우리가에게 주어진 출장 사명은 뭔가? 라고 할 때 막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막 세우고 막 전도하고 복음 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막 주님 앞으로 인도해오고 막 이런 걸 꿈꿉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은 내가 의도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모임에 참석하고 싶어 함으로 해서 생겨지는 결과물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출장 와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막 주변에 있는 나와 비슷한 어떤 존재하고도 막 부딪히고 이러면서 점점점 모난 데가 깎여지는 과정 속에서 점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걸 하다 보면 다른 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 공동체에 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다. 저분과 가까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는 거지 막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앉혀놓은 다음에 또 우리끼리 막 이상해져가지고 막 시끄러운 소리 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도망가게 만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 식으로는 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족한 가운데서 서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러면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 위한 몸부림 이런 것을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죄성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불안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서로 양보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살면요, 괜히 이상하게 마음속에 어떤 게 뭐냐면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손해보고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생기냐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잘 유지해야 되니까 먹고 입고 쓰는 문제를 잘 걱정해서 그걸 잘 나도 챙길 건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뭘 얘기냐면 너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싸움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 필요한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쓰는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싸움을 잘하는 군인들도 중요하고 좋은 무기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병참이에요. 병참. 병참이 뭔가요? 군인들이 입고 먹고 쓸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대제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대제국들이 한반도라고 하는 그 작은 지역에 있었던 우리 한민족을 갖다가 공격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실패했어요. 심지어 원나라조차도 실패했어요. 끝내는. 그 큰 나라가.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만주라고 하는 거대한 큰 벌판이 있어가지고요. 거기까지 건너와가지고 병참을 지원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공격을 할 때는 이길 것 같이 막 했다가도 시간만 조금 지나가면 그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명나라 중국에서 공격을 못하고 다 중간에 무너지고 돌아가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다고요. 병참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장군은요, 어떤 얘기했냐면요, 로마군은 병참으로 이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라는 제국은요, 특징이 뭐냐면 로마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길을 잘 만들었어요. 길을. 어떤 지역을 정복하면 정복하기 전에 먼저 닦은 것이 길이에요. 그럴 정도로 길을 많이 만들었어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큰 마차가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는 만큼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먼저 그렇게 길을 많이 닦았느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냐면 병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닦은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어떤 지역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길을 잘 닦아서 병참 지원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일단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것이 안 되면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병참 지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싸움에, 영적 싸움의 전선에 우리를 보내주시고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병참은 지원할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병참 열심히 지원할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맨 전선에 서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서 그 싸움에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병참에서 실패하면요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해주고 이 그림이 그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접시하고 포크하고 나이프가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우리의 먹을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손이 있죠.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병참전을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기도하는 손이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실은 계속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걱정들, 염려들이 있는데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는 거죠. 싸워 나가면서 내 안에 여전히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예전에 과거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고 사단의 종이처럼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 둘씩 제거해 가면서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애를 쓰는 것, 타락한 본성과 싸움을 해나가는 것, 그 싸움을 계속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는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걸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는 단순하게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만 우리가 뭔가 그런 거 원할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요,
단순하게 먹고 입고 쓰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은행 잔고 이런 것들에 계속 마음이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미혹들을 잘 이겨나가시면서 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병참을 잘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31절에서 33절까지 그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이 땅에서의 필요조차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방인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무엇뿐이 없느냐? 우리의 병참 사령관이신 하나님을,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 약속을 믿고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탁 놔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경적인 또 위협도 있고 이러지만 그걸 탁 놔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탁 놔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삶의 우선순위를 자대로 잘 하나님 백성답게 바꾸고 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돈 버는 일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건강 챙기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힘은 어디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끈이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내 욕심 채우는 일에 안간힘을 쓰며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병참이 계속 지원되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도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재에 보시면 278페이지 3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거나 좋은 자의 입장에 서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는 그의 은혜로운 섭리에 순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 내용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우리의 조언자 정도로 또는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어떤 경우는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 내 뜻을 이루어지는 어떤 분으로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목말라 있는데요. 왜 그 목말라 있으시냐면 이렇게 기도 응답이 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안 하셔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가지고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식으로 응답하시냐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지는 쪽으로 응답을 하세요. 예수님을 더욱더 닮은 쪽으로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갖다가 인도하시는 쪽으로 자꾸 응답을 하세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그 점에서 한번 자신의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분명히 나를 어떤 쪽으로 몰아가고 계시는 게 확인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를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시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든지 나를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엔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 그걸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쓴 유명한 소설이 있죠. 큰 바위 얼굴. 얘기 들어보셨죠?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 그 소설은 이제 영국의 어떤 전래 어떤 동화는 아니고 어떤 전설을 통해 가지고 들려온 얘기를 중심으로 기록된 소설인데요. 거기에 보면 한 소년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근처 큰 야산에 큰 바위 위에 새겨진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이 아주 어떤 훌륭한 어떤 분을 이상적으로 해가지고 그려놓은 그림,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상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자라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바위 얼굴을 보고 자라났던 아이가 그 바위에서 바위 얼굴에 그려진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을 비슷하게 닮은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큰 바위 얼굴의 소설입니다. 이건 뭘 우리한테 얘기해 주냐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확장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면 그런 기도 가운데 어느 순간 나도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점 닮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아무리 주변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되어져도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편하셨던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에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신앙생활 또 하시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얻는 그런 복과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남은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